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똑똑해지고 싶고 뭐든지 이제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만, 납득이 돼야 사람은 뭔가 마음이 놓여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제 딱 눈앞에서 보이는,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표적을 기대했고요.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은 이 철학을 굉장히 원했어요. 그러니까 깔끔한 설명과 논리들을 추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들 하는 얘기 중에 증거를 보여달라,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 이치에 맞아야 한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보이십니다. 겉으로는 되게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가, 그리고 단순해 보이는 그런 어떤 전도, 복음 전하기, 이런 말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그런 것들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담대히 얘기를 하죠. 세상이 보기에 약하고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원래 영광의 상징이 아니에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라는 질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고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으려는 마음을 막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어떤 계산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방식이죠, 십자가라는 것. 그래서 더 우리와 가까운 방식이에요. 사람의 힘과 지식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겉으로 화려하지는 않아도 듣는 이의 마음에 심겨지면 그 삶이 완전히 바뀌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지금은 대답이 없는가?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는가? 왜 내가 항상 손해를 보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힘이 전부가 아니고 약해 보이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렇고 나눔이 그렇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렇고 기도와 예배를 놓지 않는 그 모든 우리 삶이 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계산하면 사실 손해 같아요. 근데 그 길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세요. 겉으로 막 그렇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바울이 전도의 미련함을 얘기할 때 그는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재주를 칭찬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단순한 어떤 선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그 어떤 소식, 그런 선포를 통해서 그걸 믿을 때 실제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설명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들려주고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 작은 어떤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해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뭔가 내 믿음의 어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떤 내가 믿는 바의 어떤 내용과 그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방식의 어떤 증거를 요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가장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면 내일에 대한 어떤 과한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넓고 더 깊고 전능하시니 그런 분이 내 삶도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내 삶은 어떻게 보면은 다 이해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 한 걸음 내디뎌 보겠다가 되는 거죠. 믿음은 거창한 어떤 결심보단 그냥 작은 순종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순종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커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이 많죠. 관계의 문제, 건강, 진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우리 삶의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라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끊기 어려운 어떤 죄의 습관, 설명하기 어려운 내 마음의 두려움,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믿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어떤 순종이 무엇일까요? 미루고 있었던 용서나 전하고 싶었던 어떤 안부, 아니면 내가 성경을 다시 펴는 것, 잠깐의 기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우리의 순종 가운데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어떤 믿음의 증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복음이 보인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참된 지혜인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